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해달라.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믿음과 순종에 반응한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대신해서 이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그 땅이죠. 그 산이죠. 지금 이름이 모리아 산이 변해서 예루살렘이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약 2000년 전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도자들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지도자들은 너가 지금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수천 년 있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또 아브라함이 너를 어떻게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삭 내 아들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은 죽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은 생명에 대해서는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아담은 죄를 죽었고 한 사람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월이 쫙 흘러가지고 시간이 한 20년 정도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127세예요. 아내 나이가 127세니까 본인의 나이는 137세였어요. 10살 차이가 나요. 먼저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당연히 아내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되지만 그는 바로 즉시 막벨라라고 하는 이 땅과 그 다음에 굴이 있는 곳을 취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에버글론이라고 하는 사람, 해쪽 속의 사람으로부터 사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22장은 아들 이삭은 살았지만 죽은 것으로 믿어야 되고 아내 사라는 죽었지만은 살아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막벨라 굴은 바로 무덤이에요. 그 조상들의 무덤이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시신을 이제 암장하게 되는데 결국 막벨라 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굴의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은 자의 무덤의 문이 열림으로 이 사라는 바로 열국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로 존립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24장은 이제 또 시간이 확 지나서 아들 이삭을 결혼하는 문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계속적으로 가정사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은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어져야 되고 그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 아무도 믿지 않은
중에 본인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친척도 살리고 친구도 살리는 그런 열국을 살리는 모든 친구들과 생명들을 살리는 믿음의 아버지로, 그 나이가 관계없어요. 육신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로 일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신앙은 그 집안에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청교도의 신앙을 받아들인 미국, 또한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각 가문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배우지 못했지만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그 가문이, 가정이, 친척이 막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9절까지의 내용은 순서대로 제가 3가지의 말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24장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블레싱이 믿음의 아버지인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아들 이삭과 그의 자자손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쭉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하우젯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듯이 우리 어하우젯에 한 5개 정도의 패밀리의 가문이 있어요. 같은 그 안에서 살지만 오랫동안 살아왔지만은 5개 가문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요 사이는 좀 덜합니다만은 시골에 저희 동네도 그래, 이웃 동네다 보면 어떤 동네는 전주희 씨가 사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는 경주 김 씨가 사는 동네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한 동네에 한 3개, 4개 정도 집안은 한 뭐 30명 정도는 밀양박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정 씨도 살고 뭐 이 씨도 이렇게 사는데, 이장이 있어도 뭐 동네에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집안의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해야 그 동네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요사이는 점점 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 때문에 도시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무너졌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 같은 동네는 완전히 거기는 경주 김씨만 살아요. 전부 다 경주 김씨만. 그러니까 사촌, 육촌, 전부 다 집안들이 다 학렬을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욕을 잘 몰라요. 다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동네는 전주희 씨가 살았어요. 전주희 씨 전부 다 전주희 씨만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몇 가정씩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에는 있어요. 여기 어하우젯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유니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싫잖아요. 전주희 씨가 뭐하면 경주 김 씨가 싫어하고 밀양박 씨가 뭐하면 또 뭐 어디 이런 게 우리 민족에 있는데, 지금 우리 항성교사님을 통해서 애들이 변화되어져 가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할렐루야. 유니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어하우젯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아왔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이 안 가면은 인간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느냐? 야,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이것도 대단한 건데, 지금 거기에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면서 항성 여사님, 저 목사 되겠습니다.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아, 이런 원주민 아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건 보통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아이들이 만약 20대 30대 가다가 혹시 진짜 목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나이에 그 환경 속에서 목사 되겠다 말하는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엄청난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주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면은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회에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4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었다는 건 아브라함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에 아들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삭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들게 되는데 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못 나오셨어요? 교회 처음 와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얻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다시 뭐 컴퓨터 쳐야 돼요? 네, 140세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지금 나이가 140세 됐을 때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몇 살이에요? 130세죠. 그런데 사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7세 죽었으니까 죽은 지 3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거기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머니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40세인 이삭이 장가를 가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어머니 없이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 없이 살다가 3년 지나서 아들 이삭을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복은요 나 혼자만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복을 받으면 내 가족도 복을 받아야 되고 친구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못 벌게 해요. 나 혼자 버는 게 세상이에요. 경쟁이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은 좋게 포장되어 있지만 경쟁이에요. 경쟁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민족이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도 그 소장님 오셨지만은 우리 캐나다 또 좋지요. 미국도 좋지만은 왜 우리가 한국 가가지고 50만 원을 주고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난센스예요, 여러분들. 캐나다는 선진국이에요. 미국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 의술이 지금 세계 선진국이 됐어요. 맞죠? 네.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1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1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야. 대한민국에 대단한 지금 일이 벌어졌어요. 기술이, 의술이.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캐나다 사니까 평양 원주에 왔던 하디 선교사도 의과대학 출신이면서 목사님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왔던 그분도 의사가 와셔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그 병을 고쳐주면서 시작해서 복음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의술이 시작된 거예요. 제중원이라고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항상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좋아서 내 혼자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스스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는데 은혜 받았는데 가지고 싶어요. 절대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안 돼요.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만 받아야 되지 니느웨는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꾸 하라니까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 해서 스페인으로 간 거예요. 가다가 풍랑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으면 주고 싶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고 싶어. 그래서 캐나다 미국 분들이 1800년도 지나면서 1900년 초에 막 와서 우리 민족에 준 거예요. 교육도 주고 의식도 주고 복음도 주고 막 옷도 주고 음식도 주면서 당신들 살아라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들 결혼을 위하여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은 택했다. 자, 사명을 엘리에셀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내라. 여기 보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은 엘리에셀이라고 보고 있어요. 약 60년 전이에요. 10년 전도 아닙니다. 60년 전에, 이미 이것은 6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에 이 엘리에셀을 후사로 정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와 네 부인을 통해서 네 씨에서 이 후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60년이 지나도 그 전부터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택했을 때가 60년 전이에요. 6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에셀 뜻이 뭐냐면 나의 도움이, 따라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얼핏 보면 성령 도움이라는 자자는 무조건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은 하나님의 얘기인데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 엘리에셀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성령님의 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슬플 때도 도와주시고 기쁠 때도 도와주시고 잘못 생각할 때도 이끌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은 그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과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지금 아브라함의 소유를 맡고 있다는 말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1년 지났을 때와 2년, 5년, 10년 쭉 지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이제는 점점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르는데 일어난 말과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요소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엘리에셀은 60년 이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엘리에셀에게 지금 맡기고 있다. 신뢰한다 이거죠. 함께한 삶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허벅지 밑에다가 내 손을 넣으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에게 엘리에셀아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다 집어넣어라. 이 말은 충성맹세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일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옛날에 이때 이 고대 시대에는 하나의 서약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엘리에셀이 고향에 가서 주인님의 고향에 하란에 가서 이 이삭을 위한 부인을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을 다시 데리고 그쪽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8절 9절에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따라오지 않으면은 너가 지금 내 속에 이 허벅지 밑에는 이 맹세가 그대로 아무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맹세는 끝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따라오지 않는다면 관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아들은 절대 데리고 그 길로 하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따라오게 되면 따라오도록 해야 되지만 거기에 있는 집안의 여자아이가 이 이삭과 결혼할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거를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한 결혼식에 충성되어진 엘리에셀을 세워서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엘리에셀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열국 아버지의 자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에셀보다 더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홍해 앞에 있을 때에 힘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 같이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아주 중요합니다.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먼저 아브라함의 고백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자기의 삶을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은 땅에 있는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건 틀림없지만 그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 내 삶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민의 삶을 살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민의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고백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딸이 아닌 내 고향, 내 족속의 즉 집안의 딸과 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유지함이 유함이고 신앙을 유지하기.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하란에 있는 자기 가족들은 그러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순수함, 혈통의 순수함, 하나님 백성의 계보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계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을 계속 만들어, 스피리추얼 패밀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가족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 엘리에셀이 여자가 가나안으로 오지 않는다면은
이삭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6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란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7절 말씀이 중요한 이제 결론의 말씀. 우리 7절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자. 중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자 이제 가나안에 있어요. 하란으로 이제 자기 집안에 있는 딸을 결혼시키고자 하는데 이 하란과 가나안은 약 600km로 떨어져 있어요. 요 사이도 가기는 쉽지 않죠. 많은 시간 걸리는데 그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이 일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엘리앗이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앗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죠. 6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자기 주인의 아들을 위한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데려오는데 거기에 집안에 있는 딸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네가 맹세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맹세를 이제는 풀어도 되고 그냥 혼자 오라는 거예요. 절대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유를 오늘 7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셔요. 일단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창세기 이건 1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전부 다 말씀하셔요.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아멘. 일어나라 가라 치르라 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에 살아라. 가나안 땅에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그래서 엘리에서 너도 알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는 자녀가 아들 이삭이 없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재산을 주려고 6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너도 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하란에 있는 우리 집안의 딸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삭을 거리로 데려가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두 말씀을 붙들었어요. 첫째는 고향을 떠나는 거 붙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떠나고 성령으로 산다. 아멘. 또 따라합시다. 악을 떠나고 선으로 산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쭉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오잖아요.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고 믿는다면 현장에 일어나는 어떤 삶에 있어서 믿음의 행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이 결혼식이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전혀 정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쭉 믿고 오랫동안 이민의 삶을 살아와서 이제 아내 사라가 죽을 때에 겨우 하나 은 400세겔 지불해서 자기 땅을 가진 거예요. 물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은 없었어요.
자기 땅이 오랫동안 없었어요.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불안한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한 자기 땅을 가져서 그 땅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아내 나이가 127세에 죽을 때에 그 땅을 샀으니까 자기 나이는 137세예요.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137세 될 때에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브라함은 이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른 부족들이 와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을 공격해서 뺏어가면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보니까 굴러온 돌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공격을 하고 저거 뺏어버리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물을 가지고 있을 때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가져가라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나온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거긴 절대 물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는 절대 물이 안 나온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팠는데 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내셔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너가 사명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 말은 창세기 20장에 와서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한다. 할렐루야. 아멘.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예요. 그 문제를 딱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브레싱이 이삭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연결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나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사손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 믿음이 연결되어졌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둬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아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될 때에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모든 하나님의 성도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국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